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변을 좀 받아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소변을 받아가지고서 간호사실에 주었습니다. 검사실에 주었겠죠. 그런데 병원 간호사가 많이 받아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며 병원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전화기를 들고서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가족들의 소변을 다 함께 모아다가 한꺼번에 검사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육신의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건강이 정말 건강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오늘은 저는 노아, 믿음의 영웅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음란과 부패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오늘 본문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가고 온 세상이 타락하고 온 세상에 어둠이 덮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인상적인 단어입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노아의 용기가 보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결단이 보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노아의 결기가 느껴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범죄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용기이며 결단이며 다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나 노아는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암송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노아와 같은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나 노아만은,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는 자기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왕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으로 접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은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도, 그러나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음악 소리가 울릴 때 내가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나의 신앙으로 도전했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결단해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 외에는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고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왕의 칙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놈들아, 볼 테면 봐라, 나 하나님께 예배한다. 볼 테면 봐라, 나 기도한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나의 신앙으로 도전하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결단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들으셔서 더 좋은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족장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모함을 받으며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렸지만 그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간 땅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여기 아무도 없어, 나와 함께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겠습니까? 요셉은
너무나 쓸쓸했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젊은이였으니 그 유혹 앞에 무너지기 얼마나 쉬운 시절이었겠습니까?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주인의 명령이니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너와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으니,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로부터 더 큰 고난, 더 큰 아픔, 더 큰 역경이 요셉의 삶 속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리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드시고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중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따라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이것이 노아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내게 축복이 되던 환난이 되던 고난이 되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7장 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데 어디 지으라는 것입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는 물론 그 배와 달라서 조종해 나가는 키가 없지만, 운전대가 없지만 방주는 물에 떠다니게 되어지는 기구입니다. 그러니 방주를 산꼭대기에 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 노아가 머리로 예, 그리고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노아의 경험으로 그렇죠, 방주는 산에 짓는 거죠, 그렇게 수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소요된 시간은 120년입니다.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8 식구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8 식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어. 그때 노아의 부인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노아의 자식들이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 것도 아니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것처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가정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가정에서조차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부부가 하나 되어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부부와 자녀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도 조금 머리가 크면 부모의 말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엄마 아빠나 하세요. 난 안 해요. 그리고 거절하기가 일쑤입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함께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가 노아의 8식구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장 8절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원문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말,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노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을 얘기하는 그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초리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초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쳐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차고 넘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흘러넘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흘러차고 넘쳐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온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를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1월달을 시작할 때마다 올해 새롭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헌신하며 살아야지, 그런 결단들을 하지만 그런 결단을 다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도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안에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화이지만 저는 그 예화가 제 마음속에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화가 있습니다. 제 서재에 가면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맹천수 집사의 수필집입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던 맹천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의 수필집이고요, 그 맹천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자기 단짝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신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집사가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깨어나긴 했는데 불구가 됐어요. 마비가 많이 생겨가지고 혼자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걸을 수가 없으니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이 신집사라는 사람이 맹천수 집사에게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맹집사가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집사를 고쳐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집사 태워가지고 다닐게요. 너무나 가까운 영혼의 단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니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만 듣는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같이 새벽 기도하고 이런 목사님이 듣는 거예요. 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맨날 울어가면서 이 맹천수 집사가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함께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우리가 휠체어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휠체어 헌금을 해가지고 휠체어 새거 하나를 탁 사서 맹집사님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고 맹집사에게 줬어요. 맹집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자기 영혼의 단짝인 신집사와 함께 교회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신집사에게 달려가서 신집사를 태워가지고 교회 옵니다. 맹집사도 너무 기뻐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신집사도 마치 세상을 다시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쉬운 일이에요. 시골길 어떤 때는 포장도 잘 되지 않은 그 길을 휠체어를 끌고서 오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신집사가 눈치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간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는데 예배 시간마다 전화해서 나 데리고 교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는 거 쉽지만요, 계속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희 동네에 전수일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그 소아마비 친구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제가 그 친구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학교 갈 때 들어주고 올 때 들어주고. 처음에는 기쁘게 했는데 나중에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더라고요.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친구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박홍근 의원도 시골에서 그러셨다 그래요. 박홍근 의원도 친구 가방 들어주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 맹집사가 신집사를 태워가지고 오는데, 신집사가 눈치 없이 그냥 비 오는 날에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신집사를 끌고, 이 휠체어를 끌고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 사람을 차라리 데려가든지. 그러고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플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이 사람은 죽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이제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휠체어니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그 휠체어를 끌고 오는데, 교회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교회 밑에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고, 거기에 이제 파라솔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콜라도 마시고 어떤 때는 막걸리도 마시고 약주도 마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날도 이 신집사 죽지도 않나,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이렇게 살아서 남을 고생시키나, 그런 마음을 하면서 마음의 죄를 짓고서 그 가게를 돌고 있는데, 가게에서 술 먹던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맹천수는 천사야, 천사. 세상에 우리 마을에 저런 천사가 살다니, 저 맹집사는 천사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런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맹집사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교회 와서 휠체어를 예배당 안으로 집어넣고, 나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무슨 천사야. 내가 무슨 천사냐고.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기쁘게 이 신집사를 섬기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천사야. 나는 예배당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적해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예배당을 들어가면서 문이 활짝 열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십자가가 딱 보입니다. 어렴풋이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서 너무나 강렬한 빛이 자기에게로 확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맹집사야,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게로 들어와라. 내 품에 들어와라.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말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내 품에 안겨라, 내게로 들어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통곡하며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수필로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자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맹집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정직 속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속에도 위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 속에도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 속에도 거짓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강단에 서서 감히 설교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감히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도전하시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다시 발걸음을 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가 숨 쉬는 것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문제 많은 교회 우린 벌써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나부터도 문제 많은 교회 벌써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그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